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같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헌금을 준비하면 너희들 중에 인정할 만한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도록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함께 하겠지만 행여나 내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 빨리 가야 하지만 그러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데 에베소 지금 지역이 아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이때에 복음을 더 전해야 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린 이때에 내가 복음을 좀 더 전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로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잠시 지나는 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좀 함께 머물면서 이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내가 오랫동안 함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유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지만 또한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한다고 하여 자리를 뜨면 오히려 복음이 전진하지 못하겠기에 내가 힘써서 대적자들을 복음으로 대적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낳을 수 있기에 내가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절에 성도를 위한 연보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AD 50년 말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물이 마르고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수록 물이 부족해집니다. 갈수록 기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미래는 식량 전쟁이다, 돈 전쟁이 아니라 식량 전쟁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미래의 무기는 식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기근으로 인한 식량이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이방의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 목회하고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구나. 교인들이 지금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구나. 신앙 때문에 직장도 갖지 못하는데 신앙 때문에 기근에 겹쳐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교회들이 있지요. 골로새서, 이런 교회들. 더 나아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명합니다.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루살렘의 기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것을 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모판이었고 그리고 영혼구원의 자궁이었습니다. 모판이고 자궁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것임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는 하나다, 이러한 취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헌금으로 도우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가족임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어지간하고는 없습니다. 정말 큰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큰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큰 배신을 당하지 않는 이상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먼저 도와줍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교인은 따라합시다. 가족이다. 교인은 가족이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교인은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챙기지요. 애들이 집에 오면 뭐라고 하지요? 엄마는 하지 않아요. 아빠는 먼저 찾으면 참 좋을 텐데 애들은 희한하게 엄마는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좀 안 보인다 싶으면 아빠는 찾고, 그 다음에 안 보인다 싶으면 누나는, 동생은, 형은 이렇게 찾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아빠는, 안 보이면 엄마는, 안 보이면 누나는, 안 보이면 형은 하고 찾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얼굴을 보면 묻는 게 있습니다. 밥은? 하고 물어요. 가족은 보면 밥은 먹었어? 밥은, 식사는 묻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챙기는 게 가족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아픈 때는 챙기는 게 가족입니다. 잠은 잘 잤는지, 회사는 잘 다니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가족은 서로를 챙기는 게 가족입니다. 평소에는 묵뚝뚝하고 안 챙기는 것 같지만 없을 때는 가족은 서로를 잘 챙깁니다. 아빠는 잘 계실까? 엄마는 일을 잘하고 있을까? 가족은 안 볼 때 서로도 챙기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챙겨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나요?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별일은 없는지 여러분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지만 와도 소 닭 보듯하고 챙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여관에 불과합니다. 여관에 불과합니다. 또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누군가를 좀 챙겨주십니까? 누군가를 좀 살펴주십니까? 누군가에게 좀 신경을 써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족이지만 그러나 봐도 본척만척 살피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남담에 불과합니다. 모래알 같은 교인에 불과합니다. 진흙같이 착 달라붙는 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눈을 좀 뜨세요. 여러분 서로가 얼굴 안 보이면 챙겨줍니까?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얼굴색이 좀 안 좋으면 살펴주십니까? 뭔 일 있나? 아픈 데는 없나? 챙겨주십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좀 살펴주십니까? 도울 게 없나? 내가 좀 힘을 보탤 게 없나? 살펴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안 보일 때 더 챙겨주는 가족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진흙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흙 같은 교회. 안 보일수록 더 챙겨주고, 안 보일수록 더 살펴보고, 안 보일수록 더 신경 쓸 줄 아는 그러한 가족 같은 교회가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포함해서 헌금 생활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는 헌금을 말하지요. 첫 번째 헌금의 원칙은 따라해 봅시다. 교인이면 주일 예배에 헌금하라. 교인이면 주일 예배 헌금하라는 겁니다. 이유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생활의 첫 번째 원칙,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라면 예배 때에 헌금하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입이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따라, 수입의 분량에 따라 헌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떼어 놓고 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따로 모아라는 말은 헌금을 쓰기 전에, 물질을 쓰기 전에 헌금을 구별해 놓으라는 겁니다.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헌금을 구별하고, 추정헌금을 구별하여 그 다음에 헌금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쓰는 게 신앙생활, 헌금 생활의 3대 원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헌금생활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헌금을 가지고 나와라. 두 번째, 수입이 없으면 드리지 말라.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따라 드려라. 세 번째,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서 털어서 헌금하면 안 된다. 헌금은 미리 떼어놓고 물질을 쓰기 전에 미리 구별해 놓고 드리는 게 헌금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헌금을 꼭 찌끄레기 헌금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을 찌끄레기 같이 대하는 겁니다. 쓰기 전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 생활도 원칙을 갖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다.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헌금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이 장을 우리는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암송케 하고 행하게 합니다. 이 쉐마장,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신명기 6장 4절 9절인데 그 중에 제가 앞절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좀 얄궂게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말을 요리조리 피해갈까 봐 좀 더 못 박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버전으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헌금을 다하여 힘써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힘써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헌금 드려 쪽박 찼나요? 이스라엘이 헌금 드려 나라가, 민족이, 자녀가 망했나요? 지금도 불가사의합니다. 저 중동 땅에 온통 다 적국인데 그곳에서도 정말 짱짱하게 버티며 세계 경제, 금융, 정치를 좌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힘을 다하고 헌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라 망하지 않고 그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을 힘써 드림으로, 헌금을 힘써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군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힘써 헌금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 있는 곳에 믿음 있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하며 헌금 생활 안 하면 그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증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헌금 선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헌금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기에 전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말로만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 헌금으로 마음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매주일마다 헌금하고 있는가? 나는 수입이 있으면 헌금하고 있는가? 나는 헌금을 따로 떼어놓고 쓰기 전에 헌금을 구별하여 헌금하고 있는가? 이게 사랑의 척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척도 헌금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로만의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여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헌금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할까요?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 것을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어떡하냐 저거 팔면 돈인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안 아까워할까요? 왜 안 아까워하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치고 씨앗 좋은 거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라면 헌금을 아까워하라는 얘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헌금할 때 주머니에 꺼냈는데 파란 봉투가 나오면 그걸 다시 넣는데요. 그리고 빨간색 종이를 넣는데요.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다시 넣는데요. 헌금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의 삶을 모르시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서 헌금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헌금하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헌금하라고 명할 때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지, 그거 빼앗으려고 못 살게 굴려고 괴롭히려고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예화잖아요. 어린아이가 입에 사탕을 물고 있는데 부모가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줘요. 왜요? 자기 입에 물고 있는 사탕이 최고니까. 그런데 뒤에는 부모는 뒤에 뭘 숨겨놓고 있지요? 더 큰 사탕을 숨겨놓고 아이에게 달라고 하지, 부모가 사이코라서 애를 학대하려고 사탕 줘 이렇게 하는 사람 부모는 없어요. 뒤에 큰 사탕을 숨겨놓고 그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더 큰 것을 주기 위해 때로는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부담적인 내용만 받지 마시고 헌금을 통하여 거둘 것이 많이 예비되어 있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의 삶을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헌금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헌금으로 복을 누리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는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예배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시고 헌금 생활을 원칙대로 찌끄레기가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는요, 제가 액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복이지, 이렇게 믿고 알고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수입이 있을 때마다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복이구나 알고 믿고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은 수입이 없으면 11조 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11조가 없는 사람은, 수입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있거들라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과 11조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고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 자자손손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헌금 생활을 잘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11조가 나의 11조, 남편의 11조가 아내의 11조 아닙니다. 각자가 수입이 있으면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잠깐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의 표현은 지키게 하라, 이게 표현입니다.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교회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서약이 뭐냐 하면 예배 출석입니다. 예배 출석률이 80% 이하이면 등록 교인으로 받지 않습니다. 등록 교인에서 제명을 합니다. 몇 프로요? 80%. 주일 예배만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오후에 있는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 그 모든 프로그램에 80% 출석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출석 교인에서 제명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참 어려워지겠지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천 동산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과연 1순위로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켜 행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교인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교인은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부천 동산교회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헌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어라. 또한 수입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헌금 생활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최소한 신앙생활도 원칙을 갖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신앙생활만 엉성하게 규모 없이 대충 성경과 떠나 내 임의대로 하면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내가 종이라는 말인데 주님이 명하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인이지요. 갈수록 이런 설교하는 게 교회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받을 수 있는 교인들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순종하는 교인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라 명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살라 명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좀 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선은